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하면 딱 처음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에? 뭐요? 키가 작고 나무에 올라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키가 작아도 일반적으로 나무에 올라갈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에? 우리 키 작은 분들 나무에 올라갈 생각 하십니까? 에? 생각하세요? 원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은 순수한 자라는 뜻이에요. 순수한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순진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삭개오의 삶은 그 이름대로 살았나요? 이름대로 못 살았죠. 부모가 그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어줄 때는 네가 순수하게 착하게 아름답게 살아라 그런 어떤 소망을 갖고 이름을 지어줬을 텐데 삭개오가 그 이름대로 못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가 그 이름값을 못하고 살게끔 되었을까? 부모가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우리가 펴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약간 근거를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이건 제가 지금 하는 말도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약간의 근거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본다면 삭개오는 좀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키에 대한 컴플렉스. 키가 작아도 보통 작은 게 아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나무까지 올라갈 정도의 생각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키가 작은 거예요. 웬만큼 작아가지고는 그런 생각 안 하거든,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키가 작은 외모적 컴플렉스를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컴플렉스가 있잖아? 그죠? 나는 컴플렉스 하나도 없다는 사람. 아무도 없죠. 나름 컴플렉스가 다 있어요. 삭개오처럼 나는 키가 작은 게 컴플렉스라는 사람 있으세요? 나는 키가 작은 게 컴플렉스다. 없으시네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다른 컴플렉스 뭐 있으신가요? 눈이 작은 게 컴플렉스다. 느낄만 하시네. 에? 그래도 볼 건 다 봐. 그지? 예, 맞아요. 눈 컴플렉스라고 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린 저도 약간 눈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원래는 컴플렉스가 아니었는데 제가 교육자가 되고 나서 눈에 대한 컴플렉스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청소년 때 한참 이렇게 좀 놀 때 소시적에 놀 때 애들을 그 기를 탁 꺾는 기세를 딱 꺾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처음부터 힘을 쓰진 않아요. 그 깡패들이 딱 상대의 기를 확 잡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눈빛으로 장악하는 거예요.
강한 눈빛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심한 욕으로 상대의 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절대 처음부터 힘쓰진 않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눈빛의 훈련을 많이 했어요. 딱 째려보면 상대가 깨갱깽하게. 그래서 눈빛이 되게 날카로워진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러다가 교육자가 됐는데 이 날카로운 눈빛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육자는 눈이 좀 선하고 이렇게 인자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눈빛이 날카로운 거지. 그래서 교육자 노릇하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눈빛이 컴플렉스가 되더라고. 네. 지금은 좀 나아졌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눈빛이 싸놨다고 지금도. 아무튼 컴플렉스가 있는데 근데 이 컴플렉스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저마다 달라요. 컴플렉스 때문에 삶의 어떤 의미와 삶의 어떤 그 힘을 잃어버리는 반응이 있고 반대로 이 컴플렉스 때문에 더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는 반응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아는 그 친구 중에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어쩌다가 이제 대학을 못 간 거야. 맨날 얘는 서울대 아니면 자기는 시험 안 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계속 서울대만 고집을 하다가 연거푸 계속 뭐 3번인가 4번인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기의 컴플렉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실패자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에 딱 갇혀가지고 모든 것에 자신감을 잃어버리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건 이런 경우는 컴플렉스로 인해서 삶의 어떤 동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한 거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또 제가 아는 분은 이분도 학력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한 분이에요.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못했어요. 다 검정고시 나오고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그랬어요. 신학대학도 정상적으로 못 가고 조그만 지방신학교 나오고 이렇게 하셔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근데 이분은 자신의 그 학력 컴플렉스를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자기가 학교를 가방끈이 짧으니까 혼자서 열심히 독학하고 남보다 더 책을 많이 읽고 남보다 더 많이 배우고 이런 것으로 자기 컴플렉스를 극복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고 목회도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컴플렉스인데 어떤 사람은 그 컴플렉스로 인해서 점점 추락하는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그 컴플렉스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상승하는 인생을 살고. 그럼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삭개오는 이 키가 작다고 하는 이 컴플렉스를 자기 인생을 추락시키는 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출세하는 쪽으로 갔어요? 그렇죠. 삭개오는 키가 작은 외모적 컴플렉스를 자기가 어떻게라도 내가 키가 작지만 그래도 나는 열심히 어떻게 출세할 거야. 막 이런 쪽으로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해야 되는데 이 컴플렉스에서 오는 어떤 삶의 어떤 열정과 욕심이 순수하지 못하게끔 가게 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세리라고 하는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다들 싫어하는 로마 이제 식민지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가 되는 이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을 선택을 한 거고 또 세리가 돼갖고도 누구보다도 악착같이 세금을 수탈하고 걷어들이고 또 악랄하게 막 끝까지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래가지고
세리의 장까지 오른 거야. 세리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오른 거고 또 많이 누구보다도 많이 이걸 해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이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어요.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죠.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자기 인생을 나름대로 이렇게 잘 되는 쪽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또 민족을 배반하고 하는 데까지 가버린 거죠. 이게 삭개오가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기회를 굉장히 기회주의자의 삶을 산 거죠.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겠다고 하는 그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남보다 내가 더 빨리 성공해야 되고 남보다 더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남보다 더 내가 앞서야 되고 이 키가 작다고 하는 그 열등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남들이 싫어하지만 자기는 빨리 출세하려고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한 거고 또 거기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세리장에 올라가고 부자가 되고 그랬지만 자기의 그 평판, 그런 악착스러움으로 인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악착스러움으로 인한 인간적인 평판이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소심해지든가 아니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되든가 이 둘 중 하나로 갈리거든요. 근데 이 삭개오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행동주의자인 거지. 그러니까 출세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니까 키가 적으니까 나무까지 올라갈 생각하는 거지. 이 사람의 평상시에 행동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기회를 잡으면 그냥 빨리 즉각 행동하는.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런 어떤 기회주의적이고 악착스럽고 그다음에 누구보다도 빠르게 행동하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뭐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키는 작아도 남들보다 권력이나 물질적인 소유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졌으니까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삭개오의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삭개오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자유롭지 못해요. 컴플렉스 때문에 인생이 추락의 길로 걸어간 사람도 있을 거고 오히려 컴플렉스가 내 삶의 동력이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더 이렇게 열심히 산 계기가 되긴 했지만 너무 컴플렉스를 의식하고 너무 열심히 막 살다 보니까 남 배려하지 않고 남에게 막 피해도 주는 걸 마다하지 않고 막 그렇게 살아가지고 또 인간관계라든가 사람들 사이에서 별로 평판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근데 삭개오에서 우리한테 배워야 우리가 삭개오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런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이구나. 내가 이런 평판을 갖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런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런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삭개오가 굉장히 훌륭한 부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 보면은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옆에 사람들은 다 그 사람에 대해서 평이 나빠요.
저 사람 말이 많아. 저 사람 맨날 입만 열면 남 욕만 해. 저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남에 대한 남들의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너무 안 좋아. 근데 스스로가 자신을 생각하는 것은요 아무 문제 의식이 없어요. 자기는 굉장히 잘하고 사는 것 같은 거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뭐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 괴리가 큰 거예요. 괴리가. 그게 이제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자기 객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누구한테 말은 못했지만 마음에 내가 이런 인생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내가 이런 삶에서 좀 변화받고 싶다. 이런 마음에 대한 어떤 간절한 어떤 바람이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요새 새롭게 떠오르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어떻다더라. 뭐 병자도 고치고 죄인도 용서해주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늘의 천국의 말씀이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올 것 같은 이 예수님 만나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중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있지만 선뜻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냥 만나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또 자기는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에이, 할 수 없지 뭐. 어렵네, 안 되겠네. 그리고 포기한다고. 돌아선다고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돌아서질 않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요. 왜? 자기 그 성향이잖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 위에서라도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거죠. 그런 어떤 강렬한 어떤 열정을 갖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삭개오의 열망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 대한 어떤 객관화가 되잖아요. 객관화가 돼서 그래 내가 이렇게 이제 안 살아야지. 내가 이제 좀 욕심도 좀 내려놓고 이제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지. 내 이름이 순수한 자라고 하는데 내가 좀 내 이름값을 좀 하고 살아야지 하는 어떤 그런 열망,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 이 열망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야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100% 만족하세요? 네? 왜 웃으세요? 여러분 그 성질머리 100% 좋다고 인정하세요? 못됐잖아. 그죠? 여러분 못됐잖아. 우리 다 못된 거 갖고 있어. 뭔가 이렇게는 이제 안 살고 싶다는 마음 안 드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는 안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이거보다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조금 이런 나쁜 것은 좀 버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열망을 갖는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이 열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사는 이런 패턴 이제 말고 좀 다른 패턴을 갖고 살고 싶다.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에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되는 것은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내 삶에서 좀 새롭게 살고 싶은 거, 이것은 내가 좀 버렸으면 좋겠다고, 이건 내가 좀 안 하고 살고 싶다고 하는 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대단한 거 아니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먹는 거, 먹는 거. 어떤 분들 보면은 평생 그 먹는 문제에 걸려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 입맛이 까다로워 가지고, 입맛이 까다로워서 이것저것 다 못 먹고 그 편식하는 사람도 있잖아. 물론 이제 이 나이 먹도록 내가 그걸 살았는데 뭐 이 돼서 또 뭘 이제 고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꿔보는 거지. 그 먹는 거 하나 바꿔도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헤어스타일 여기서 보면 헤어스타일이 다 똑같아. 어떤 여성들 보면은 헤어스타일을 평생을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고집하는 분도 있어요. 뭐 그건 뭐 죄는 아니지만 그걸 내가 죄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좀 뭔가 좀 새로운 기분,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즐겨 입는 옷 색깔도 마찬가지고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그리고 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에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그걸 좀 바꾸고 싶은 그런 열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삭개오한테 배워야 될 두 번째는 삭개오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7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걸 보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딱 삭개오를 알아본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반응이 뭐였냐면 급히 내려왔어요. 즉각적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은 막 수군거려. 야, 저 삭개오 저 못된 사람, 저 죄인.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저 죄인과 함께 하려고 그래? 막 수군수군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남의 무슨 얘기 신경 안 쓰고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나로 하여금 즉각 순종하게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내가 지면은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물리치고 딱 순종을 할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그래 나도 그래야지 막 그런 생각 하잖아. 제가 헤어스타일 바꾸라는 말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그래 나도 헤어스타일 한번 바꿔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 근데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야, 새롭게 파마를 하려면 또 돈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이 파마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목사님 설교 듣고 바꿨다고 또 사람들이 수근수근하지 않을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래 헤어스타일 바꿔야 되겠다는 말씀에 즉각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는 거죠. 여러 가지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따라서 해보세요. 즉각적인 순종이 신속한 순종이 믿음이다. 아멘.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 말씀에 대한 신속한 순종.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예수님을 딱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잖아.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깨달음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잖아. 그러면 처음 딱 깨닫는 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 속에 첫 번째 우리 스스로에 대한 깨달음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예요? 자신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자기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었어. 그동안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나는 키가 작고 이렇지만 그래도 나는 어떻게라도 출세하려고 내가 열심히 살았어. 내가 뭐 법 어겼어? 내가 로마법 어겼어? 나 법대로 했어. 그러면서 자기는 죄인이라는 생각 안 해본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산 거예요. 그래서 세리장까지 됐고 부자까지 됐어.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서 보니까 아, 그게 죄구나.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8절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여기 보면 지난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번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또 미래적으로도 내가 세리로서 살더라도 내가 누구를 속이거나 강제 누굴 걸 빼앗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4배로라도 내가 보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회개가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이 따르는 실천이 따르는 회개가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과거 잘못에 대한 회개로 신속한 재산의 사회적 환원, 미래의 새로운 삶의 결단으로 속이고 빼앗는 삶을 살지 않겠다. 만약 그런 일을 내가 한다면 내가 4배로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결심. 이건 말로만 하는, 마음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실천하는 회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속하면서도 실천적인 회개. 이게 삭개오예요. 우리가 삭개오와 때 배울 거예요. 어떤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열망, 신속하고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신속하고 실천적인 회개. 굉장히 훌륭하죠. 그죠? 이 삭개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는 인간적으로 삭개오를 높게 평가하는 게 컴플렉스를 극복했다는 것도 훌륭하고 또 거기서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기 객관화가 돼서 뭔가 새롭게 내가 살고 싶다고 하는 열망을 가졌다는 것도 훌륭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빨리 신속하게 순종을 하고 신속하게 회개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도 너무 훌륭하고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가 없이 그 잘못된 거기에서 계속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지속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말씀도 많이 읽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그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뭔가 삶이 잘 변화가 안 될까? 뭔가 이렇게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럼 삭개오랑 나를 좀 비교해 보세요. 삭개오랑 나랑. 생각보다 우리가 이 컴플렉스와 이 신앙의 문제를 별개로 놓고 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컴플렉스는
우리의 어떤 생활에 대한 부분에다가 신앙에 대한 부분까지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만나서 구원의 선포를 하잖아요.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는요, 삭개오의 컴플렉스로부터의 구원이고요, 민족의 배반자라고 하는 낙인으로부터 구원이고요, 또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영적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이런 컴플렉스로부터도 구원받고 내 삶의 잘못된 어떤 삶의 습관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물론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컴플렉스와 신앙이 별개가 아니에요. 이 컴플렉스는요, 우리 삶의 영육의 모든 것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를 잘 핸들링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이 컴플렉스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어떤 거, 이 컴플렉스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어떤 거, 이런 걸 스스로 객관화해야 되고요. 이 컴플렉스의 부정적인 것으로 내 삶에 드리워진 여러 가지 그늘들을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되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는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여기서 못 벗어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이 컴플렉스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시험을 주고 또 자기도 시험 받고 찌르고 찌름 받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건 뭐냐? 그런 것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새로운 변화를, 그 컴플렉스부터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아멘.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요소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고집하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이 컴플렉스라는 것도 몰라. 그리고 계속 고집해.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열심히 산 지밖에 없다고 생각해.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 근데 그렇지 않아. 여러분, 유리가 깨졌어요. 유리가 깨졌어. 그럼 깨진 유리에 이렇게 빛이 비추면, 햇빛이 비추면 그 깨진 유리를 통과할 때 그 빛이 똑바로 가요? 꺾여가요? 꺾여가요. 그러니까 컴플렉스는 그 깨진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빛은 똑같은 빛이지만 내가 마음이 깨져 있단 말이에요. 컴플렉스나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니까 빛이 똑같은 빛이 임했는데 마음이 깨져버린 사람은요, 그 빛이 굴절을 일으킨다고요. 왜곡된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을 보는 거죠.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로, 나는 열심히 살았다는 말로 그 잘못 보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야. 변화가 없는 거야.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물론 자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 맞아. 근데 마음이 깨졌기 때문에, 여기에 트라우마와 상처 때문에 마음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은혜의 빛이 그대로 임했어도 왜곡되게 본단 말이에요. 굴절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는 옳은 거라고 고집을 해.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거지. 의외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큰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인정해. 그래, 내가 조금 사실보다 좀 왜곡되게 보는 면이 있구나. 이걸 내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내가 인정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남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요. 그래, 나는 지금 조금 선천적으로 이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근본적으로 나는 좀 이렇게 왜곡되게 보는 성향이 강하니까 이걸 내가 인정해.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면 남들은 이렇게 보네? 저걸 저렇게 보네? 이렇게 보네? 그럼 여러 사람이 보는 얘기를 듣고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게 뭐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그 컴플렉스의 그늘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은혜 생활이고 이게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내 삶을 병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나의 컴플렉스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세요. 삭개오에게 허락하신 그 컴플렉스로부터의 구원을 나에게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삭개오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삭개오를 통하여서 바라본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것을 어려운 것을 또 자신의 대해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내 삶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힘든 있었습니다. 바라봅니다. 기가 작았고 치유하여 주시고 외면을 거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쪽으로 내 시간과 내 생활 속에서 부정적으로 역사하는 길을 들어갔었던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안을 왜곡되게 보게 하는 이 삭개오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하였습니다.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과 신속한 회개와 실천적 회개를 통해서 컴플렉스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또한 주 앞으로 나가는 온전을 하였습니다. 다르게 이런 신속한 결단이 삭개오를 변하게 하였고 신앙 안에서 모습을 통하여서 다르게 선한 영을 함께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나왔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자신 가운데에 있는 어려움들이 극복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변화되어 주게 해주시고 극복되게 해주시고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즉각적인 이 순종과 결단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컴플렉스가 우리의 생활과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을 망가뜨리고 불행하게 하는 컴플렉스로부터 치유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의 어렵고 힘든 마음의 트라우마와 또 삶의 컴플렉스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컴플렉스와 트라우마로부터 해방되어서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컴플렉스와 트라우마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들을 어렵게 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끝까지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에 돋친 가시들이 더 이상 찔러대고 찌르는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남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삶이 따뜻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컴플렉스에서 우리의 트라우마에서 오는 가족 간의 불화와 다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 갖고 있는 가시들 때문에 서로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고 자꾸 찔러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삭개오를 고쳐주신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도 우리 가정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모든 나라 모든 권세 아버지께 영원토록 모든 영광 모든 찬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